안녕하십니까. 예양 선교학교 8기 개강을 축하하며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선교 담당 위원장 엄정관 장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양 선교학교가 벌써 이제 8회째 접어들었습니다. 저희 선교학교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열방을 향해 선교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임원진들 선교의 열정 가지고 열심히 시간 내서 또 물질 들여서 이렇게 사역에 동참하고 사명감 갖고 이렇게 나서주시니 참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 입학하셔서 학생으로 함께 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노기성 목사님 또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환영해 주시고요. 또 우리 학생으로 이렇게 오신 거죠? 그래요. 이제 강사님은 지금 한 분 오셨는데 이제 또 오실 겁니다. 시간 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제8기 예양 선교학교를 개강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계획은 우리가 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지혜로 명철로 채워주셔서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있게 하시사 선교의 소중함과 사명감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준비 과정에 기도로 열심으로 앞서 섬기시는 김규현 목사님과 임원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넘치게 하사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게 하옵소서. 선교학교 일정마다 성령 하나님 개입하셔서 우리들의 생각과 열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강사 목사님들에게도 성령의 두루마리로 은혜 풍성케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팀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양 선교 사역팀 팀장 김영희 집사입니다. 이번 8기 예양 선교학교에 참여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예양 선교학교는 매번 새로운 강사분들과 주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전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계속 예양 선교학교 끝날 때까지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신 원사님도 계시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 모든 열방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시고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훌륭하신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실제 진행되고 있는 선교 현장의 이야기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선교의 중심 주제인 찾아온 잃어버린 영혼인 이주민들에 대한 선교가 주제거든요. 그래서 이번 1강은 국내 이주민 변화와 한국교회 대응이라는 주제로 온누리 M센터장을 맡고 계시는 노규성 목사님이 강연해 주시고요. 2강은 교정사역, 특히 청소년 교정사역인 담을 뛰어넘는 선교라는 주제로
사단법인 세진회 사무총장이신 이일형 목사님께서 강의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에서는요 청소년 11명이 옵니다. 와서 워십 등 다양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강이 마치면 10분간의 휴식을 갖고요. 그 다음에 다음 강의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2강이 마친 뒤에는 조별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강을 맡으신 노규성 목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우리 권사님 기억합니다. 지난번에서도 네, 너무너무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기도는 아까 장로님 하셨으니까 저는 그 다음 주가 이제 9월 다음 주 18일이죠. 그 추석이 끝난 다음 날이 그날이 제 아내 생일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그날이 제 아내 생일이면서 동시에 제가 선교지로 간 날입니다. 네, 저희 가족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네,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2003년 9월 18일 날 이라크로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혼자 간 건 아니었고요. 그때는 이제 아내가 임신 중이었어요. 둘째를 아들을 임신 중이었고 큰 딸은 이제 2돌이 안 됐고, 그래서 이제 가족은 한 개 놔두고 저희 선교 담당 본부장님 돌아가셨는데 김삼일 목사님이라는 분을 모시고. 그분은 63세셨고요. 저는 이제 30대 초반에 아주 젊은 전도사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제가 둘이서 인천공항을 나가는데 뒤에서 그날이 저희 아내 생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큰 딸이 부르는 거예요. 아빠 가지마 그러는 거예요. 네, 2살짜리가. 네. 그때 이제 앞에 가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뒤돌아보지 말게나. 네. 그래서 뒤에서 딸이 부르지만 목사님 뒤통수 보고 그냥 따라서 이렇게 출국장을 나갔던 것이 21년 전에 저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선교가 이런 거구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선교지를 가셨구나. 왜냐면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이렇게 쉽게 오고 가지만 옛날에는 한번 한국에 오면 예를 들어서 이제 100년 전에 조선 땅에 왔던 선교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태평양 건너오면 고향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양화진 가시던데 그 양화진에 묻혀 계신 선교사님이 다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 하고 오셨던 분들이죠. 저도 그렇게 초짜로서 선교사를 시작을 해서 이라크에서 한 1년 김선희 씨 사건 겪으면서 더 있지 못하고 요르단에서 또 와서 이라크 난민교회 개척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잠시 미국에 공부하다가 다시 또 아부다비라는 곳에 원자력 발전소 짓는 현장 가서 현장교회 개척하고 근로자 사역을 한 4년 하다가 2014년에 귀국했습니다. 막내딸은 아부다비에서 태어났어요. 저 사진은 아부다비에서 이제 한국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찍은 가족 사진입니다. 10년간 중동에 있었고요. 2014년에 돌아와서 또 10년 동안에는 안산에서 이주민들과 함께 국내 이주민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30대는 중동에서 40대 전체는 이제 안산에서 이제 50이 넘어갔는데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는 것 같고요. 아들은 또 9월 18일 날 해병대로 입대했어요. 작년에. 저희 가족에게는 9월 18일이 아내 생일이면서 제가 선교사로 파송대에 나간 날이고 제 아들은 군대 간 날이고 아무도 잊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새겨놓은 날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은 이제 벌써 3개월이 돼서 연평도에서 열심히 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막내딸 이제 아부다비에 태어났던 말씀드렸는데요. 한국에 와서 이주민들 생각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아요. 다문화 가정. 저희도 초등부에 한 30명 있어요, 애들이. 그럼 이제 베트남 다문화 가정 아이들, 뭐 필리핀 다문화 가정 아이들, 또 몽골 아이들. 몽골은 대부분 부모님이 양쪽 다 몽골 분들이시죠. 그리고 이제 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데서 온 고려인 아이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한국에서 태어난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한 20명이 손 들더라고요. 우리 다문화 가정 애들은 다 한국에 태어났어요. 아빠가 주로 다 한국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어 잘해요. 어린이집 다녔고 유치원 다녔고 이제 초등학교 다니니까 이제 잘해요. 그래서 몽골 애들이 손을 들었어요. 몽골 애들도 부모님들은 이주했지만 몽골 아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어린이집 다니고 한국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외국에서 태어났는데 한국 들어온 친구들 손 들어봐 그랬더니 이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서 오나 고려인 아이들이 손 들었어요. 이런 아이들은 주로 부모님 따라서 이렇게 고려인 동포들이죠.
그 와중에 저희 막내딸이 손을 들었어요. 왜냐면 아부다비 태어났거든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몽골 친구가 또 보더니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디서 태어났어? 그랬더니 저기 아부다비라는 나라에서 태어났어? 그러는 거예요. 거기가 아랍에미레이트라는 나라의 이제 수도인데, 그랬더니 이제 몽골애가 처음 듣잖아요, 그런 나라를. 그래서 거기가 어디야? 그랬더니 저기 중동에 두바이 옆에 있는 나라야. 그랬더니 몽골애가 이렇게 저희 딸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너 외국인이야? 그러시니. 몽골의 생각은 자기는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말도 잘하고 한국에서 쭉 태어났으니까. 근데 목사님 딸이라고 새로운 친구인데, 저희 딸이 아부다비 태어나서 5살까지 한국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치원 1년, 2년 다니다가 학교로 들어갔으니까 목사님 딸은 이상한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그러면은 누가 이주민이에요? 몽골 애기가 이주민이에요? 저희 딸이 이주민이에요? 저희 딸이 이주민이죠. 그죠?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 한국이지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왔으니까. 그래서 저도 그때 막 빵 터져가지고 설교하다 말고 웃고, 저희 딸도 당황해가지고 웃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화의 시대가 열리니까 부모님들은 이주를 했지만 아이들은 이주를 안 했어요.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식 하라고 했어요. 근데 한국 애들은 부모님 따라서 저처럼 선교사 자녀로 또는 이제 유학생이나 또 해외 회사 출장 또는 이제 파견돼가지고 해외에서 태어난 한국 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은 이주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참 많이 다양하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안산에서 오늘의 M센터라는 곳에서 지금 이제 10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M센터는 2005년에 세워진 처음 시작하는 저렇게 멋진 건물은 아니었고요. 작은 공간을 빌려서 시작했는데 이주민들이 많아지니까 아예 건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멋진 건물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은 현재 안산에만 있지 않고 여러 지역의 센터들이 있고 현재 15개 언어로, 저희는 주로 러시아 예배를 제일 큽니다. 러시아는 안산 같은 경우는 180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안산에서만 한 10개 언어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다른 지역센터들까지 합치면 현재 한 40개 공동체들이 있는데 한 공동체 크지 않아요. 보통 한 30명 정도 모여요. 베트남, 캄보디아 다 30명 정도. 좀 크면 태국 한 50명. 러시아만 좀 100명이 넘어가는데 전체 예배 인원은 안산은 한 500에서 600명. 다른 지역센터들도 그 정도에서 합치면 다 한 1000명에서 1200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센터들이 주로 수도권에 다 몰려 있는데, 그래서 김포 안산이 본부고요. 안산 M센터를 중심으로 김포 M센터, 남양주 M센터, 평택 M센터, 화성 M센터, 군산 M센터, 서산 M센터, 최근에는 경주 M센터까지 생겨났고, 인천에 또 우리 아프간 사역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저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 센터들이 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생겨난 거예요. 원래는 안산밖에 없었는데 하도 해달라는 데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20년 동안 이주민들이 한 10,000명 정도가 저희 M센터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코로나 때 많이 돌아갔어요. 네. 그래서 코로나 때 거의 문 닫을 뻔했었습니다, 센터가. 그리고 세례도 많이 받아가지고 현재 한 850명 정도 29개국에서 온 친구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 중에 선교사가 한 30명을 훈련시켜서 또 파송을 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전체 예배인은 한 1200명까지 갔다가 코로나 때 거의 3분의 2가 돌아갔습니다. 400명까지 훅 떨어졌다가 지금은 새로운 성도들이 더 오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는. 그래서 현재는 1000명에서 1100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거의 다 회복을 했습니다. 네, 감사하고 요즘은 더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걸 저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들 보면은 인구 문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미국의 박사님은 한국 완전히 망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지난 4월에 선포를 했죠. 그래서 심각하다. 심지어는 우리 정치인들은 저출생과의 전쟁 반드시 승리한다. 저렇게 이렇게 해석하면 해결이 안 되는데 어쨌든 막 구호를 외치고 해요.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네. 올해 또 충격을 받은 거는 3월달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봤잖아요. 네, 올해 전국의 157개 학교가 1학년을 못 받았습니다. 서울의 화양초등학교는 폐교했습니다. 아이들이 없어서. 도봉고등학교도 폐교했습니다. 왜요? 아이들이 없어서. 심각하죠.
올해 초등학교 들어간 애들이 36만 명인데요. 근데 더 슬픈 거는요. 앞으로 5, 6년 후에 작년에 태어난 애들이 아기가 23만 명이었어요. 그러면은 6년 후에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갈 때 가면 더 학교들이 신입생이 없는 거죠. 그래서 157개가 아니라 아마 1,500개 정도 학교가 신입생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산부인과 문 닫죠. 소아과 밑에서부터 이제 문을 닫는 거예요. 초등학교, 어린이집 문 닫죠. 이게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고, 저희 안산 같은 경우에는 안산교육청에서 연초에 2번 찾아오셔가지고 제발 좀 애들 좀 맡아달라고. 무슨 애들입니까? 저희 안산 M센터 주변에 초등학교 6곳에 순수 외국 애들이 막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한국어 잘합니다. 왜냐면 아빠들이 대부분 한국 분들이고 태어났고 어린이집 다니고 유치원 다니고 한국 학교에 들어가니까 지금 한국어를 잘해요. 근데 이렇게 부모가 다 외국인인데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3학년, 5학년으로. 그러면 한국어 하나도 못하는데 갑자기 학교 오니까 다른 애들도 뭐 친구가 안 되고 선생님도 당황스럽고. 그래서 저희 M센터 주변 6개 학교에서 지난 1학기 때는 23명을 저희 M센터에 보내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부를 가르쳤고요. 한국어를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한국어만 가르치고 학교로 돌려보냈어요. 지금 사실은 어저께 저희가 입학식을 했는데 어제는 13명 받아가지고 또 2학기 내내 3개월 동안 집중 가르쳐서 학교로 돌려보내는 이런 위탁형 대안학교를 이번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돈 주면서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6,300만 원 줬습니다. 근데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돈 더 주시더라고요. 2천만 원 써주시니까 애들 간식 좀 많이 먹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산을 자꾸 자르는데 나라에서는 자꾸 돈을 줘서 다문화 애들 좀 가르쳐 달라고 지금 부탁을 해요. 제가 보니까 이게 시범 사업이거든요. 경기도 교육청에. 그래서 올해 아마 이거 좀 정착이 돼요. 안산에서는 저희 안산 M센터, 그다음에 안산 동산교회, 그다음에 안산 평생교육원 3군데에서 초등학교 2과정, 중등과정 하나, 3과정을 지금 올해 시범 사업을 해보고 이게 잘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 아마 경기도 지역에 확대할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엔 이 학교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 인구를 보면은 딱 나오는데요. 제가 만들어 본 표인데 1950년 6.25가 나던 해 우리나라 인구는 2,100만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 뒤로 인구가 쭉쭉 늘어나죠. 80년대는 3,800만 명. 네. 2010년에 드디어 5천만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가 터지던 해가 우리나라 한반도 역사상 단군 할아버지 이래로 가장 많은 인구가 살았던 해가 2020년입니다. 인구 전성 시대. 근데 그 말은 뭐예요?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지난 70년간 저와 여러분이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성장 사회였습니다. 한국 사회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모든 기반 시설이 늘어났고요, 학교도 늘어났고요, 일자리도 늘어났고요, 경제도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2010년을 딱 꼭지점을 딱 찍고 지금 매년 15만에서 20만 명씩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한 4년 사이에 한 80만 줄었습니다. 쭉쭉 줄어들고 있어요. 앞으로는 축소 사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았던 시대와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앞으로 살아가는 시대는요, 사회를, 경제를, 시스템이 다르게 돌아갑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고령화 사회와 함께 저출산, 되게 중요한 이슈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20, 30대 청년들이 결혼 안 해서 애를 안 낳아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이런 구호 기억나실 거예요.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 모면한다. 되게 익숙하시죠? 보건복지부.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61년도에 5.16 성공하시고 나서 2가지 정책을 하는데, 하나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운동 이거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운동이 뭐냐면 산하 제한 정책. 그때 애를 너무 많이 낳으면 가난해진다. 나라가 가난해지면 공산화가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애를 적게 낳아서 입을 줄여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경제개발을 해보자. 이게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래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36년간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 96년까지 장장 36년 동안 온 국민이, 온 정부가
힘을 다해서 한 게 뭐냐면 애를 좋게 낳자. 애들 계속 포스터 그렸습니다. 애 낳지 말자고. 심지어 70년대에는요, 애 셋째 낳으면, 네, 그죠?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을 78년에 시작했거든요. 셋째들은 의료보험 안 해줬습니다. 네, 제가 3남매거든요. 네, 제 동생이 둘이 더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직업군인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철원, 문산 이런 데서 근무하셨는데 성남에 이제 거기 근무지가 바뀌셔가지고 집을 얻으러 다니는데 78년도, 79년도 집을 안 빌려주고 집주. 애 몇이에요? 애 셋인데요. 아유 안 돼요. 딴 데 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돼지 새끼도 아니고 애를 셋이나 낳아요. 막 이런 얘기를 들으셨대요. 제가 2014년에 선교지에서 이제 귀국해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서울에 집을 얻으러 용산에 다니는데요. 집을 2번 채점 맞았습니다. 서울에서. 집주인이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애가 몇입니까? 사진 보셨죠? 애가 셋 있으면 집주인이 아유 집 망가진다고 안 된다. 서럽더라고요. 엄청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은 그 얘기를 했어요. 79년도나 2014년이나 25년이 지났지만 애 셋이면 집 구하기 어려운 나라가 대한민국이구나.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96년에 큰일 났다. 인구 이렇게 더 줄었다가는 나라가 힘들어지겠다. 저출산에 대한 위기를 이고 저출산 보고서가 나옵니다. 96년에. 근데 아무도 신경 안 썼어요. 그때 뭐라고 보고서에 나왔냐면요. 2021년도가 되면 우리나라가 인구가 줄기 시작한다. 야, 사회과학자들이요. 똑똑하더라고요. 예언처럼 써놨는데 진짜 그렇게 됐어요. 2020년 점점 찍고 줄어들었는데 그대로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요. 70년대생들은 셋째면 생존자인 거예요. 나라가 낳지 말라는데 부모님들이 안 보고요. 80년대생들은요. 자매님들이 생존자예요. 왜 그런가? 80년대에는 초음파가 등장했어요. 산부인과 가면 초음파를 해가지고 아들이면 낳고 딸이면 지워버렸어요. 아무 갈등 없어. 그러니까 80년대생들이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적고. 지금 애 낳고 있는 80년대, 90년대생들 보면 여자가 인구가 적습니다. 또 90년대에는 97년도 11월에 IMF 터지죠. 97년에 IMF 때 어린 시절이나 10대였던 친구들은요 뭘 경험했냐면 아빠가 되는 거 너무 힘들어. 아버지들 막 해고당하고 막 그것 때문에 부부 이혼하고 가정이 깨지고 가정은 힘든 거야. 딸들도 봤어요. 엄마도 얘기했어요. 야 엄마처럼 살지 마. 네 인생 네가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딸들이 그렇게 배웠어요. 결혼해서 내 인생 망치지 말고 몸에 망치지 말고 내 인생 즐기며 살자. 엄마들이 나처럼 살지 마라고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지금 30대들이 20대들이 어렸을 때는 애 낳지 말라고 교육받았고 온통 IMF 겪으면서 결혼에 시집을 그래서 한편으로는 슬프고요. 또 한편으로는 뭔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결혼하더라고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보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결혼을 더 많이 합니다. 제가 민족 복음화에 절호의 찬스가 왔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은 결혼 안 한다. 그럼 뭐가 안 생겨요? 애가 안 생기죠.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요, 청년들은 그래도 결혼해요. 교회에서도 막 도와주고. 그럼 어떻게 돼요? 앞으로 10년 후에 태어날 모든 애기들의 절반 이상은 교회에서 태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교회에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주민 선교지만 출산 장려 운동, 결혼 장려 운동. 사실 저도 둘로 끝내려고 그랬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셋째랑 첫째랑 10살 차이거든요. 저희 아버님께서 계속 저한테 꼬셨어요. 셋째는 학비를 대줄 테니까 낳아라. 예, 하나님도 삼위일체인데 애가 셋이 있어야 재밌겠잖아. 여기 교회에서 주일학교에 축복 많이 해줘야 돼요. 젊은 부부들 많이 도와줘야 돼요. 제가 이제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봤는데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1958년생 58년 개띠 유명하죠. 개띠처럼 많다. 실제로는 58년생들은 99만 명이었고요. 59년생부터 100만 명을 넘어갑니다. 제일 많았던 애는 68년도. 68년생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빡시게 살았어요. 그래서 오전반, 오후반 학교 다니는 또 애들이 막 70명씩 있고 막 그랬죠. 그리고 71년도까지 10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 지금 이제 50대, 60대 초반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제일 많아요.
근데 아까 들었던 것처럼 산하 제한 정책을 정부에서 뭐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애들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해요. 올림픽 하던 때 60만 명대가 죽여요. 40만 명을 줄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이 속도가 더 줄여서 지금 작년에 23만 명까지 줄어든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생각하는가? 작년에 태어난 23만 명, 뭐 그냥 평균적으로 해서 조금 더 늘려서 24만 명이라고 생각하면 여자가 12만 명이에요. 남자가 12만 명. 30년 후에 2050년경에 태어날 애들이 벌써 계산이 다 와요. 작년에 태어난 여자의 12만 명이 0.7명씩 낳잖아요. 그럼 8만 4천 명 태어난 거죠. 언제요? 2050년. 생각해보세요. 100만 명 시대 태어났던 이 대한민국이 이제 2050년 되면은요 8만 명도 안 살아요. 8만 명. 나라를 유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래서 지금 사실 급한 거는요 이주민 소개가 아니라 결혼 예비학교, 결혼 장려학교, 출산 장려학교 해야 될 시기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데 IMF 이후로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값싼 노동. IMF 때 외국인 30만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08년 100만, 2019년 250만, 코로나 때 50만 확 줄었다가 그대로 261만까지 지금 회복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애를 안 낳는 대신에 일할 사람이 모자라니까 외국인들을, 근로자들을 데리고. 이주민들의 특징은 뭐예요? 젊어요. 근로자들이나 유학생들 요즘 2002년생, 3년생, 4년생들이 오고 있습니다. 결혼 여성들도 젊어요. 다 20대들. 다문 애들도 다 어려요. 그럼 이제 10년째 이주민 소개하고 있는데 항상 20대들하고 놀고 있어요. 젊어요. 근데 시대별로 이주민이 왜 늘었는가 보면은 다 정부 정책이 있었습니다. 산업연수생제도 91년도, 농촌총각 장가 보내기, 고용허가제, 여성 결혼 이민자, 사회통합 지원, 동포법, 유학생 5만 명 유치가 2010년에 목표였어요. 지금 유학생 20만 명 넘어갑니다. 교육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거로는 30만 명 유치하겠다고. 왜냐면 대학들이 애들이 없으니까, 학생이 없으니까 유학생 데려오겠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주민이 와서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이주민들을 다 데리고 오고 있는 거예요.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 작년에 인천에는 재외 동포청이 생겼어요. 그래도 피가 하나라도 섞인, 1%라도 섞인 동포들을 데려오자. 중국 동포, 러시아 동포, 미국 동포. 요즘 미국이나 호주에서요 은퇴하신 분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저희 엠스 때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한 목사님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은퇴하면 의료보험이 힘들어요. 미국에서 수술 받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국으로 들어오시니까. 한국은 의료 시스템이, 요즘 의료 시스템도 약간 망가지고 있어서 걱정인데, 그래서 작년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민 정책 안 하면 국가 소멸 피할 수 없다. 이제 정부의 방침입니다. 안산시는요 이민청을 유치하려고 좀 시장님이 뛰어다니고 있어요. 아직 여론이 무르익지 않아서 이민청까지는 안 가지만 제가 보기에는 몇 년 내로 만들어집니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 정부가 이민으로 지금 이미 결정을 했어요. 청년들에게 얘기해봤자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가 어떻게 바뀔 건가? 통계청에서 2021년에 뭐라고 발표했냐면 300만 명이 이주민이 300만 명이 되는 시점을 2037년으로 발표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틀렸어요. 왜냐면 2023년에 발표한 정부 정책 때문에요. 지금 이주민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어요. 원래는 50만에서 2000년에 50만에서요. 2007년에 100만, 7년 걸렸습니다. 50만 늘어나는. 그 다음에는 6년 걸렸고요. 그 다음부터는 3년마다 50만 명씩 늘어나고 있어요. 이주민들이. 코로나 때 뭐 1년 단위로 50만 확 줄었다가요. 2년 사이에 50만 다시 늘어났어요. 그대로 회복했어요. 지금 역대급 지난 6월달 통계에 나오고 우리나라는 통계가 정확합니다. 왜냐면 밀항이 안 돼요. 인천공항이나 부산항으로 다 들어오는 숫자 불법 체류 몇 명인지 다 나와요. 근데 지금 현재 261만 명입니다. 이주민이. 근데 3년마다 2년마다 50만 명씩 늘어난다고 산출을 해보면요 2026년이나 2027년 되면 300만 명 됩니다. 2040년경 되면 앞으로 15년 후면은요 500만 외국인 시대가 생깁니다. 그럼 우리 인구의 10%, 현재는 5%인데 앞으로 10%가 이주민이나 이주민의 자녀들, 그래서 이주 배경 인구라고 불러요. 생각해보세요. 여기 양주 지역도 높을 거예요. 안산은요 인구의 14% 내지 15%가 이주민입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전국 평균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의 몇 프로가 이주민이 될까? 지역의 이주민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교회는 이주민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온누리교회는 현재 매주 한 2,000명 정도의 외국인들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2,000명이 예배드리고 있는 사실이 더 늘어나고 있고 더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10년 후면 되면 이주민 성도가 4,000명, 5,000명 될 수도 있다. 그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는 이주민 선교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우리 통계 월보라면 외국인 정치 통계 월보가 매달 발표되는데 현재 6월달 통계로 261만 명. 근데 동포가 86만 명이에요. 외국인 중에 3분의 1은 동포들입니다. 중국 동포, 미국 동포,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동포.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은 이건데요. 2024년 6월까지 국적 취득자가 6,205명이에요. 이게 뭐냐?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결혼 여성들이 와서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6,000명이에요. 그런데 국적 상실자가 11,000명이에요. 매년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이 1년에 약 10,0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이 2만 명입니다. 국적 포기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민 가는 사람이죠.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로. 때는 이분들 중에 물론 자매님들도 있어요. 남자들은 뭐예요? 젊은 친구들 군대 안 가려고 국적을 포기하는. 우리는 애도 안 낳는데 애도 안 낳아가지고 인구가 줄어드는데 국적도 포기해서 나라가 인구가 줄어드는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동포 교회들이 성장합니다. 중국어 교회들, 러시아 교회들이 지금 100개씩 넘어가고 있어요. 저희도 중국어 예배, 러시아 예배가 숫자가 많아지고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고려인 마을들이 지금 광주, 월곡동, 고려인 마을 한 7,000명 넘게 살고 있고요. 안산 같은 경우에는 고려인만 2만 명이 넘게 삽니다. 저희가 M센터가 있는 동네가 떼꼬리라는데 거기에도 한 3,000명 살고요. 인천에 또 많습니다. 인천 연수구에 한 6,000명 한방마을 살고요. 나머지 뭐 경기도 안성, 평택, 김포, 아산, 청주, 경주, 김해, 창녕, 최근에는 제천시에서 충북 제천시에서 고려인 1,000명을 유치하겠다고 아예 시장님이 나서가지고 고려인 마을을 만들겠다고. 왜냐면 안 그러면 이제 시 인구가 떨어져가지고 지역 소멸이 되니까 고려인 마을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재정착하는 고려인들은요, 말은 동포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한국말 잘 못하니까 외국인 취급, 외국인 근로자 취급을 많이 당하고 법적으로는 재외동포로 좀 대우를 받지만 현실은 어렵습니다. 언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고려인 동포들을 많이 도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특별히 가족들을 데려오고 있어요. 아이들 데리고 있고 그 아이들을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해라. 전에 너희도 애국 땅에서 나그네를 했다. 우리 예전에 우리 아버님들이 또 할아버지들이 사우디아라비아로 돈 벌러 가시고 베트남으로 돈 벌러 가시고 독일로 돈 벌러 가시고 우리가 사실은 우리 아버님 세대가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외국인 근로자였어요. 우리는 우리 땅에 온 외국인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따라 잘해줘야 돼요. 근데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부분 E9 비자라는 걸로 와요. 비전문 취업 비자. 그래서 4대 보험을 다 해줍니다. 사실 좀 괜찮습니다. 월급도 괜찮고. 근데 중요한 건 숫자예요. 2021년 코로나 직후에 5만 명 데려왔습니다. 2022년에 6만 9천 명 데려왔습니다. 작년에 12만 명 데려왔습니다. 올해 16만 5천 명으로 쿼터를 확 늘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시골에 가시면 농어촌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이 친구들 없으면은요 사과나 배를 못 답니다. 저희 캄보디아 자매들이 하루에 12,000잔씩 깻잎을 따더라고요. 그 친구들 없으면 깻잎도 못 먹어요. 네. 양식장, 우리 광어, 전복 이런 거 먹잖아요. 양식장에 사장님만 한국분이시고요. 일하는 친구들 다 외국인이시고요. 배 타는 사람들, 어선, 선장님만 한국분이고요. 선원들은 다 외국인입니다. 그 친구들 없으면 우리가 먹거리가 지금 생산이 안 될 정도로 됐습니다. 식당에 가보시면 어느 식당이나 외국인 종업원들이 있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그 친구들이 없으면 가장 어려운 일들을 그 친구가 하고 위험한 일들을 합니다. 이사업계는 몽골이 꽉 잡았더라고요. 이제. 이삿짐 센터 부르면은요 사장님이나 팀장님만 한국분들이고 이렇게 말 안 하고 이렇게 젊은 친구들 하면 샌베노 하면 이제 바로 가는 거예요.
몽골 친구들. 그런데 사장님들이 공장 사장님들이 이런 친구들 고용하면 4년 10개월, 원래는 3년인데요. 3년 일하고 비자 좀 연장해서 4년 10개월 일하면 돌아가요. 그 사장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니 이제 기술 다 가르쳤고 기계 다 돌리는데 사장님 죄송해요 비자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고향 가야 돼요. 그럼 공장은 누가 돌립니까? 그죠? 배는 누가 탑니까? 이렇게 잘 가버리니까 사장님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동부에 계속 얘기해요. 비자 좀 바꿔달라. 그래서 작년에 파격적으로 이렇게 일하는 친구들 중에 성실한 근로자들은 비자를 바꿔주기 시작했어요. E7 계열이 엔지니어들이에요. 영어 강사들, 전문 취업 비자. E7-4라는 1, 2, 3, 4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나이 중에서 한국어 능력 시험 2급 받고 최저임금 연봉 2,500만 원 받고 범죄 경력 없고 사장님이 추천해주면 어떻게든 비자가 바뀌는 거예요. E7-4로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가족을 데려올 수 있게 돼요. 그전에는 가족 못 데려갔어요. 요즘 우리 형제들이요 계속 열심히 한국어 시험 봐요. 그래서 비자를 바꾸려고 그래요. 물론 이제 공장마다 할당된 인원이 있어요. 그 인원 이상은 못 바꿔주는데 어쨌든 이 원래 E7-4가 1년에 전국에 2,000명 주던 비자인데요. 작년에 35,000명으로 늘렸어요. 17배. 그러면 1년에 35,000명씩 안 돌아가고 눌러 앉아요. 그러면 35,000명이 부인을 데려와요. 그럼 7만 명 되죠? 애 하나씩 데려오면 10만 명 돼요. 이 비자 하나로 앞으로 10년 후면 100만 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한국 분들은 몰라요, 이런 거. 그죠? 요 비자 하나로만 해도 10년 후에 이주민 가족의 인구가 100명. 가족이 오잖아요, 안 돌아갑니다. 한국 눌러 앉습니다. 지금 그 현상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저는 현장에서 그걸 너무너무 많이 느끼고 있어요. 유학생들도요, 예전에 공부 끝나면 돌려보냈습니다. 이제는 안 돌려보냅니다. 특히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요,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다 취업시킵니다. 전공과 상관없이. 그래서 과거에는 2010년만 해도 유학생 5만 명 유치가 목표였거든요. 지금 22만 명이에요. 연세대 5천 명씩 있습니다. 경희대 5천 명, 고려대 5천 명. 지금 유학생을 30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그러고요. 아시아의 머리 똑똑한 애들은 다 한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공계생들 그 실험실에 가보면 10명 중에 1명은 외국어학생들. 그 친구들이 우리 산업을 같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떤 의미에서는 큰일 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이 아시아의 똑똑한 애들을 다 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누가 대한민국 국민인가? 이제는 예전에는 어른들은 상상도 못했던 건데 개인이 국가를 선택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아니 한국 싫어. 미국으로 이민 가고 캐나다 이민 가는 것처럼 아시아 사람들이 한국으로 이민 오고 있는 시대. 미국은 이민 가기 어려우니까.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군대를 가야 돼요. 작년에 저희 7월에 엠산타 1층에 어떤 한 친구가 두리번 거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이 현관에서 두리번 거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 요나서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 세 가족입니다. 그죠? 헌가족은 어떻게 해요? 헌가족 한 이상하네. 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뭐 입구에서 두리번 거리나요? 그냥 바로 가죠. 본당으로 들어가든가 뭐 여전도에서 가든가 식당 가든가 어디든지 아니가 하는데 처음 온 분들은 어디가 어디지? 화장실 어디지? 두리번 거리죠. 세 가족. 바로 가서 물어봐야 돼요. 저도 입구에서 서 있는데 한 친구가 두리번 거리길래 뭐 도와드릴까요? 네.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국어 배우고 싶다고. 근데 한국어 기술 지금 2층에서 이미 시작돼서 30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커피 한 잔 할까요? 우리 저 뒤에 있네요. 그 믹스커피가 선교에 엄청난 무기입니다. 그죠? 커피 한 잔 딱 바로 타가지고 잠깐 앉아보세요. 이 믹스커피 싫어하는 외국인 한 명도 못 봤어요. 한국에 와서 저거에 다 길들여져가지고 일단 커피 한 잔 이렇게 한 마시면서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얘기 나누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어, 왜 한국어 배우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친구가 2001년생이더라고요. 저희 큰딸하고 동갑이던데 그래가지고 자기 시화공단에서 일하고 있는데 병무청에서 군대 가라고 영장이 날라왔던 거예요. 근데 얼굴이 까맣고 외국 친구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 아니야? 했더니 주민등록증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 어떻게 된 사연이냐고 물어봤더니 아빠는 방글라데시 아니 파키스탄, 엄마가 한국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태어났대요. 좀 유치원 좀 다닐만 했는데 파키스탄으로 돌아갔대요. 파키스탄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또 요르단에서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요르단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신실한 무슬림이어가지고 이슬람 교육을 시키려고 아들을 요르단까지 유학을 했더라고요. 이야 어쩐지.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온 가족이 다시 한국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배울 기회가 없었죠. 근데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교통사고 나서 엄마 아빠가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는 사람 없고 친척도 없는데 혼자 20살 간 넘은 이 친구가 혼자 그래서 파키스탄 아저씨들이 일자리 알아봐줘가지고 시화공단에서 일하면서 모스크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근데 주민등록증이 있다 보니까 엄마가 한국인이었지. 그러니까 병무청에서 군대 가라고 영장이 날라오고 받았는데 뭔가 싶어서 물어봤더니 군대 가야 된다고. 병무청 갔더니 한국어 좀 배워오라고. 너무 못한다고. 그래서 이제 친구가 고민 끝에 구글에 검색을 하는 거예요. 한국어를 어디서 배울 수 있나 봤더니 모스크 바로 건너편에 M센터가 있어요. 저희 M센터. 거기서 무료 한국어 교실이 있는 걸 검색을 하더니 찾아온 거예요, 저희를.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야. 한국어 교실. 그러니까 상관없대요. 자기는 한국어를 배워야 돼요. 모스크에서는 한국어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거기 한국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무도 한국어를 안 가르쳐줘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저씨들밖에 없대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할게요? 너 무슬림이니까 오지 마. 가. 이랬대.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안 되죠. 아유, 우리가 가르쳐줄게. 전도를 제일 잘하는 우리 청년을 한번 붙여가지고 형이야. 앞에 형이라고 불러. 그 친구랑 6개월 동안 집중 관리하면서 그래. 한국어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군대 가기 전날 예배 때 오라고 그래가지고 예배 때도 기도해주고. 월요일 아침에 갈 때 제가 또 센터에 나가가지고 기도해주고. 가방에 이제 주섬주섬 넣는데요. 이제 이슬람 경전이 꾸란이거든요. 꾸란 안 가져가지고. 성경책, 영어 성경책을 듣더라고요. 기특하다. 한 번 더 세게 기도해주고. 저희 선교사님들이 철원에 육사단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육사단까지 데려다주고. 그래서 신병훈련소 끝나는 날, 한 달 후에 저도 같이 갔어요. 저희 보고 울더라고요. 가족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오리구이 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휴가를 처음 나왔는데 모스크에 있는 아저씨한테 전화했대요. 자기 휴가 가니까 좀 잘 것 좀 챙겨주고 좀 해달라고. 왔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신경 안 쓰는 거죠. M센터 왔더니 막 환영해주고 막 간식 주고 이번 주 결혼식 있는데 야 결혼식 가자. 뷔페 가서 막 먹고 결혼식 청년부들 결혼식 쓰고. 그 다음 주에 권사님 돌아가셔가지고 월요일 장례식, 토요일날은 결혼식, 월요일은 장례식. 휴가 나온 이 친구는 나와가지고 저희랑 같이 토요일날은 결혼식,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날 장례식. 휴가 내내 저희랑 같이 있다가 갔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그 다음부터 휴가 나오면 어디로 갈까요? 모스크를 갈까요? 교회로 갈까요? 아직 세례는 안 받았지만 마음은 잘 열려있어요. 저희 인도네시아 친구도 아빠가 한국, 이 친구는 엄마가 인도네시아 무슬림인데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이슬람 교육 받고 자랐는데 논산훈련소에서 세례 받았어요. 할렐루야. 작년에 저희 F센터에서 2명 군대 보냈어요. 그럼 누가 한국이니까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친구들이 대한민국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한 5년 후면은요, 한 10,000명의 다문화 아이들이 군대를 지킵니다. 요즘은 다문화 선교를 해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교회, 이주민의 친구, 다문화 가정의 희망입니다. 다문화 가정들, 또 불법 체류한 우리 사람, 그 외국인들이 애를 낳으면 의료보험이 안 돼요. 그러면은 어려워요. 작년에 저희 엠센터 평택에서요, 몽골 부부가 아기를 낳았는데 580g의 태어났어요. 상상이 가십니까? 저희 막내딸이 3.5kg에 태어났거든요. 튼튼하게. 보통 3.3kg 넘어서 태어나잖아요. 580g이면은요, 여러분 고기 한 근이 고기. 상도 안 되죠. 400g. 그러니까 600g인가요? 그러니까 한 근도 안 들어가잖아요. 얘가 태어났는데 큰일 난 거예요. 얘를 살려야 되는데 삼성 서울병원에 긴급하게 이제 매일매일 뭐 중매 산에 기도하고 막 이주민 성도들한테 다 기도 편지 막 해가지고 카톡 날리고 막 기도하고 이름이 없어가지고 사라나라고 지었어요. 제가 사라나. 사라나가 진짜 이름이 아니고 저희가 지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한 달간 저 애기가 정말 중매 산에 하면서 한 달간 애기가 좀 지나니까 이제 몸무게 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애기가 이제 살아날 소망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엄마 아빠는 절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인큐베이터에서 아기가 한 달이 넘어가니까 병원비가 1억이 넘어가요. 의료보험이 없어요. 한국인 같았으면 뭐 1,000만 원 정도 했을 텐데 의료보험 없대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우리 이주민 성도들한테 막 광고해가지고 우리 후원 좀 모아보자. 저희 이주민 성도들이요 1,400만 원을 모았어요. 이 애기 살리겠다고. 엄마 아빠 제가 몽골 엄마 아빠 제발 오라고 해가지고 기도해주고, 아빠는 교회 안 다니는 분이에요. 엄마만 교회. 이 돈은 우리 베트남 엄마들, 우리 러시아 엄마들, 애기 키우는 우리 필리핀 다문화 가정 엄마들 10,000원, 20,000원 모을 돈이 1,400만 원. 한국 사람들이 모은 게 아니고 이주민들이, 근로자들이, 다문화 엄마들이 모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 즉시 이만한 몽골 아빠가 막 울더라고요. 너무 고맙다. 근데 그 돈 갖고 해결해야 되죠. 기아대책에 전화했어요. 좀 도와주세요. 기아대책에서 막 유튜브 광고하고 막 돈을 모으고, 삼성 서울병원의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들이 또 돈 모으고, 병원에서 또 깎아주시고. 살렸을까요? 못 살렸을까요? 할렐루야, 살렸어요. 퇴원했고 지금 열심히 교회 나오고요. 애도 이쁘게 크고 있어요. 기적이 기적. 이랬더니 이주민 성도들이요. 임산부들이 자꾸 M센터로 와요. M센터 애들이 많아요 지금. 여러분 공무원들이, 공무원 계실지 모르겠는데 공무원들이 도와주고 싶지만 공무원들은 행정적으로 도와주고요. 실제로 이렇게 같이 부dim기 안고 기도하고 애들 막 싸우는 거 말리고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교회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님들이 애를 키우겠습니까? 신부님들이 애를 키우겠습니까? 수녀님들이 애를 키우겠습니까?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키워보고. 근데 우리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은 애를 다 키워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만이 이주민의 희망이다. 여러분 교회가 이 아이들 안 품으면요, 이 아이들이 외로운 늑대가 돼요. 사회에 불만을 품고요, 폭력배가 되든지 조직. 제가 저희 다문 아이들 중에 몽골에하고 우즈벡에서, 카자흐스탄에서 두 아이가 대학생이 됐어요. 장학금을 주고 공부시켰는데 얘네들 와가지고 목사님 거의 이번 주부터 아르바이트 자리가 생겨가지고 주말에 봉사를 못 나올 것 같다고. 무슨 소리냐고. 봉사를 와야지. 강남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일자리가 생겼어요. 하루만 일하면 40만 원씩 준대요. 그래서 야, 니들이 뭐가 이쁘다고 40만 원씩 주냐? 편의점에 일해서 하루 10만 원 받기도 쉽지 않은데 나이트클럽에서 40만 원씩, 야 그게 적은 돈이냐? 왜 주겠냐? 얘네들은 그냥 돈 많이 준다니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니네들 그거 이용당하고 나중에 꼬리 자르기, 니네들 다 뒤집었어요. 추방당해. 거기가 범죄 온상이야. 무슨 나이트클럽이야. 거기 와서 성경 공부하고 한국어 공부하고 애들 좀 가르쳐.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얘네들은 한 달에 그럼 100만 원 넘게 버는데 포기하고 그냥 제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센터에서 주말마다 동생들 가르치고 막 음향 장비 막 하고 주보 만들고 막 이랬어요. 한 달 후에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너무 큰일 났어요. 뭐 이렇게 뉴스 보세요, 뉴스. 저희가 그 가려고 했던 나이트클럽이요, 버닝썬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연예인들 뭐 승리 막 마약 거래해가지고 막, 그쵸? 거기였다고. 자기네들 거기 갔었으면 지금 막 감옥 가고 막 추방 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봐, 목사님 말 듣기 잘했지. 뭐가 이쁘다고 누가 40만 원씩 하루에 40만 원씩 너희한테 공짜로 주겠냐? 원래 꽁돈은 없는 거야. 다 대가를 치르는 거야. 범죄, 너희는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너희 추방시키고 다 뒤집어 씌웠을까. 얘네들이 그다음부터 너무 말 잘 듣는 거야. 대학 졸업하고 한국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할렐루야. 화장품 회사 취업해가지고요, 러시아에 수출하는 거 하고 있어요. 중앙아시아. 저희 청년부 회장이 됐어요. 할렐루야.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애들 이용해가지고, 그렇죠? 다 뒤집어 씌우고 꼬리 자르게 하고, 교회만이 이 아이들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키워주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나오니까 동생들이요, 동생들 중에 뭐 싱글맘들 많아요. 이혼한 가족도 많고. 어떻게 대안을 보냐. 근데 우리가 100만 원, 150만 원 모아서 장학금 지원해주고 하니까 지금 대학생 10명이나 생겼어요. 얘네들이 꿈을 꾸기 시작해요. 우리도 한국 사회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주민 생각하면서요, 새로운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말이 좀 길었는데, 미래의 대한민국은 필연적인 존재입니다. 대한민국 사라지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모습이 될지는 오늘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주민들 보면서 외국인 싫어.
이러면 배타성적으로 대하잖아요. 그 친구들이 한국 사람을 향해서 한국 사람 싫어요. 이러면은요 나중에 한국 사회에 외로운 늑대가 될 수도 있고 늑대 떼가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가 이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키워주고 도와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면은요 은혜를 경험해요. 예수님을 만나요. 저희 다문화 애들이요, 저희 다문화 청년부가 올해 처음으로 필리핀에 아울렛을 갔습니다. 이디오피아, 카자흐스탄, 한국 애들이 청년들 같이 연합으로 해서 갔다 오더니 막 너무 저희 중고등부 애들도요 지금 어떠냐면 태국 아이, 우리 이집트 무슬림 아이 이런 애들이 중고등부거든요. 청년부가 저기 농촌에 저기 충청도에 보은인가 거기 3박 4일 농촌 봉사할 때 니네 같이 가요. 수련회 가지 말고 농촌 봉사활동 같이 가. 갔더니 그 어부동교회라고 농촌교회인데 애들 20명 있는데 한국에 한 명 있고 나머지 19명이 다 다문화 애들이에요. 그 애들이 저희 태국인한테 매달리고 몽골이한테 매달리고 예? 이집트 아이가 무슬림이거든요. 예, 걔는 갔다 와서 은혜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계속 교회 나오고 있어요. 예. 그 집은 또 아빠가 가족을 다 내팽개쳐 도망갔어요. 엄마가 혼자 애셋을 키우고 있어요. 근데 애들은 다 엠센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아빠도 버린 무슬림 가정인데 교회가 품고 도와주는 게 어떻게 돼요? 애들은 크리스찬 되는 거예요. 저희가 아프간 애들이 저희가 한 30년 케어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왔던 애들. 올해 아프간 사람 처음 세례 받았어요. 아프간 애들 데리고 요즘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스가랴서 말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대한민국으로 오고 있어요. 중국, 러시아, 요즘 러시아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3년째 하잖아요. 특히 소수민족들을 군대에 징집하고 있대요. 고려인들, 시베리아,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고려인들이 징집당하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강제 징집당한대요. 그래서 요즘 고등학교인 아들 데리고 있는 집들이 다 한국으로 오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고려인들도 한국으로 오고 있어요. 3,500명 들어왔어요. 그분들이 은혜를 구합니다. 도와달라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합니다. 그날에는 오는 우리죠.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이주민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에 오잖아. 사실 유다 사람 예수님인데 오늘 우리 한국 교인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도와달라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그럼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집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권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비자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직장이 구해졌습니다.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같아요. 나도 그래서 예수님 믿고 싶어. 나도 하나님 믿고 싶어. 이주민들이요 임마누엘을 보니까 예배 나와.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나와. 저희가 8월 첫째 주에요. 저희 그 남양주에 인도 예배가 있어요. 인도 사람들 모임. 작년에 저희 인도 형제 하나가 아하마드라는 형제가 세례 받았어요. 제가 세례를 줬거든요. 무슬림인데 세례 받았고 1년 동안 저 인도 예배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요리 만들어가지고 하루 일 포기하고 성경도 찍는데 지난 8월 2일 날 강릉에 수련회 갔다가 이 친구가 발작이 난 거예요. 혀를 깨물었어요. 막 피가 터지고 막 사경을 헤매고 강릉의 아산병원에 급하게 막 해서 막 응급조치하고 막 선망 증상 나타나고 사람 못 보고 막 심장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막 3일 일주일 동안 제 기도했어요. 주님 이 사람 이 아하마드 살려야 됩니다. 무슬림인 친구가 예수님 10년 동안 불법 체류했거든요. 가족을 15명을 먹여 살렸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믿고 1년 만에 죽으면 어떻게 돼요? 무슬림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예수 믿더니 저주받아서 죽었다. 그 고향에 있는 15명의 가족은 뭐라고 말할 거예요? 아니 교회 갔더니 예수 믿고 죽었다. 그러면 예수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저희 막 성도들하고 한국 집사님들하고 우리 이주민 성도들한테 막 다 우리 기도 금식 기도하죠. 이 아함을 살려야 된다. 사경을 해야 된다. 주님의 이름을 걸고 살려주십시오. 다행히 일주일이 지나니까 안정을 찾더라고요. 거의 20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처음에 사경을 해볼 때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고향 인도에 전화했어요. 제 선교사님이. 우리 생명이 위협하니까 가족 중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 좀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가족들이 못 온대. 자기네들이 당신들이 알아서 살아요. 한 10년 동안 15명을 먹여 살리느라고 불법 체류하면서 고향 먹여 살렸는데 막상 이 친구가 죽을 위기에 놓으니까 가족들이 아무도 안 와요. 다 무슬림들.
우리 보고 알아서 하래요. 교회에서 알아서 하래요. 장례를 하든지 하래요.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희는 어떻게 금식하면서 막 이 친구를 간호하고 정신 차리고 이 친구가 이제 눈이 돌아오고 안정이 되고. 근데 병원비 어떻게 돼요? 1,300만 원 나왔어요. 또 병원비. 의료보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전화했죠. 기아대책 도와주십시오. 희년 의료 공제라고 불법 체류인 분들만 도와주는 의료 선교회가 있어요. 30년 된. 도와주세요. 거기서 500만 원. 기아대책에서 500만 원. 더 멋진 세상이라고 저희 엔조이인데 300만 원. 제가 이러고 다닙니다. 돈 도와주세요. 1,300만 원 뭐 병원비 해결됐어요. 이 친구 퇴원해가지고 M센터 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 살려주셔서 고맙다고. 하나님도 살려주신 거예요. 저 예수 잘 믿고 예수님 전하는 전도자가 되거든요. 지난주 인도로 돌아갔어요. 인도에 돌아가서 자기 전도하고 해야겠다. 불법 체류 종료하고 더 이상 불법을 안 쓰겠습니다. 여러분 가족도 포기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인도 예배가 막 부흥해요. 인도 친구들이 다 교회가 주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6만 명의 성경. 이주민 선교하면서 제가 10년 동안 뭐 얘기하면 그냥 날 셀 것 같습니다.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주민 선교는 돈으로 하는 선교 아니에요. 돈으로 도와주잖아요. 그러면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돈 갖고 안 와요. 기도해 주잖아요. 그럼 내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네. 이주민들이 자기들이 막 그러면은요 이 친구들이 예배에 계속 나와요. 기도해요. 저도 집사님처럼 기도해요. 아직 뭐 제대로 세례도 안 받았는데 기도해요. 저희가 금년에 아프간 자매 1명, 이란 사람 5명, 이번 지난 8월 둘째 주에 세례식 했는데 40명 세례 받았어요. 매년 3, 40명 세례 받았어요. 저희 깨닫는 게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선교의 시작은 뭔가? 기도예요. 선교의 끝도 기도예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근데 돈을 쓰잖아요. 돈이 영광을 받아요. 돈의 능력이 나타나요. 제가 이주민 선교하면서 제일 지금 많이 하는 건 뭐냐면요. 어떻게 돈을 안 쓰고 선교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로 선교할 것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있고 이주민들이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예언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교회 아닙니까? 할렐루야. 네, 양주 지역 또 이쪽 지역 북쪽에 이제 흑성 사실 이쪽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이주민 교회들도 도와주시고 이주민들을 위해서 한국어도 가르쳐주시고 이주민 아이들을 품어내는 교회로 정말 이 시대에 영향력을 끼치는 이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우리 예언교회가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통합충 목사라 우리 같은 교단이에요. 제가 예언교회 지금 2번째 오는데 예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고요. 또 필요한 도움이 있으면 저도 도움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주변에 많은 작고 힘없는 이주민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안산까지는 안 도와주셔도 되고요. 이 지역에 있는 이주민 교회들을 뭐 자주 못 가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봄가을에 한 번씩 가서 애들 피자만 사줘도요. 치킨만 사주고 가서 애들 한 번씩 기도해주고 그런 애들 중에 공부 잘하는 친구도 있으면 장학금 한 번, 50만 원, 100만 원 줄 수도 있고 그런 애들이 힘을 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언교회 할 수도 있지만 주변에 있는 이주민 교회들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예언교회를 예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찾아온 이주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플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공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손을 내밀어 정말 그분들을 도울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임마누엘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언교회와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